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의 타락을 이제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타락의 결과를 뒤집음. 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타락의 결과로서 심판이 내려졌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런데 에덴 동산 그 자체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은 이 지구상의 어떤 한 장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장소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은 프로베이션 기간 동안에 머문 곳이었습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구원의 그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또다시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면 자연의 회복이죠. 자연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 땅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 이전에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노동이 이제 수고로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고 고생스러운 이제 그런 일이 되었는데, 이제 그 회복된 후에는 노동은 여전히 있습니다. 일은 여전히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수고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기쁨과 어떤 창조적인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왕노릇을 하고 무엇을 다스리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지는 그 자연을 다스리고 그 자연에 대하여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류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그 계획이 완성되면 그 모든 수가 차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더 이상 출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이제 그 지상에서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 보이는, 금술이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부로 살기로 했다고 그 닭살 돋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사랑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거기서는 우리가 모두 중성이 되는가?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여성은 여전히 여성이고 남성은 여전히 남성이겠지만 거기서는 형제 자매 관계로 우리가 아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수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아도 거기서는 이미 그게 완성된 모습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타락의 결과를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자체를 무효화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타락의 결과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자체는 뭐냐면 아담이 그 죄와 죽음의 존재로 바뀌었죠. 그 아담의 본성이 바뀐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적 본성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타락 자체를 무효화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됨, 부활을 통해 죄성과 죽음성을 완전히 극복함, 그래서 의와 영생의 존재가 됨.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얘기를 하려다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레물린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레물린. 예, 그레물린이라는 영화를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봐도 참 좋은 영화예요. 이 어떤 미국 백인 발명가가 엉터리 발명가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발명품을 가지고 이렇게 집집마다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팝니다. 근데 이제 어느 중국 사람 가게에 들어가서 그걸 팔았는데 그 집에 모구아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 영화 안에서 이제 만들어낸 건데, 모구아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게 생긴 그 동물을 그 가게에 갖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다 주고 싶어서 그걸 자기에게 팔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건 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게를 나왔는데 그 손자가 그 모구아이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몰래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뭘 모른다고,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걸 팔아요. 이 백인 발명가에게 팔면서 3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째, 밤 12시가 넘으면 절대로 먹을 걸 주지 마라. 두 번째는 물이 몸에 닿아서도 안 되고 물을 먹여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먹이를 줄 때 물 없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그러니까 강력한 빛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발명가가 그 모구아이를 자기 집에 가져와서 자기 아들에게 주면서 그 3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실수로 물을 엎질러 가지고 그 물이 모구아이 몸에 닿았어요. 그러자 이 몸에서 뻥뻥뻥 하고 5개의 그 손뭉치 같은, 그 몸에 털뭉치 같은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그대로 또 모구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구아이가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래서 물이 닿으면 안 된다는 거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태어난 이 모구아이들은 훈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된 짓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계를 돌려놔요. 그래서 밤 12시가 지났는데 시계를 보면 12시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돌려놓고는 먹을 걸 달라고 막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먹을 걸 달라고 보치니까 시계를 보니까 아직 12시가 안 됐으니까 먹을 걸 줍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모구아이는 먹질 않아요.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먹질 않는데 이놈들은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커다란 고치를 짓습니다. 이놈들이. 그리고 이 고치가 갈라지면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레물린이에요. 모구아이가 그레물린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물린들이 이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 마을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특별히 그 그레물린 중에 이 흰 줄무늬가 있는 그 대장 그레물린이 어쩌다가 풀장에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장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그 그레물린이 뻥뻥뻥 튀겨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들이 마을 전체를 장악해서 막 이 시그널 라이트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니까 양쪽이 다 파란불이 돼서 차들이 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갬블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들이 다 어떤 빌딩 안에 모여 있을 때 그 밝은 빛을 켜니까 그 강력한 빛 때문에 이놈들이 다 녹아요. 빛을 쪼이면 녹아서 죽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레물린이라는 영화의 스토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구아이가 밤 12시가 돼서 음식을
12시가 지나서 음식을 먹으면 그레물린으로 바뀌죠. 종이 바뀌죠. 그게 이제 아담의 변화와 같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겉은 똑같은 모습이겠지만 아담은 종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의로운 상태에 있고 죄가 없었던 아담이 이제는 죄성과 죽음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타락은 그 종이 바뀐 거예요. 종이. 타락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아담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들은 다 죄와 죽음의 존재예요. 그렇죠?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들한테 거짓말 가르쳐주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요. 거짓말을. 어느 순간이 딱 되면 거짓말을 해요. 네. 아이들한테 시기와 질투를 가르쳐줘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큰애가 동생이 태어나면 금방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가끔 신기하게 기특한 애들이 있긴 있지만 사과 2개를 형제에게 줘보세요. 그럼 누구나 더 큰 걸 먹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좋은 것 형 주고 또는 좋은 것 동생 주고 이렇게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아이들이 가끔 어쩌다가 이상하게 있지만 대체는 그렇지 않아요.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형편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도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그걸 조절하긴 해도 속에서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린 죽음의 존재예요. 우린 죄의 존재일 뿐 아니라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게 연약한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때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이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고 싶다고요. 졸린데 나중에 푹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몸이 협조를 안 해주죠. 피곤한데 누군가를 섬겨야 될 형편이 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밖에서 들어와서 몸이 피곤하니까 제 아내에게 뭘 부탁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만약에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해서 지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린 다 그래요. 몸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쳐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절제예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근데 부활한 몸은요, 굉장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협조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갑자기 찬양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던 것이 사라지고 의욕이 생긴다든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힘이 난다든지 그런 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게 구원이에요. 타락을 무효화하고 극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적 본성을 극복해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망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신의 성품이 아담적 죄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의와 영생의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악은 인간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구속받은 인간도 또 유혹을 할 것이고 또 타락시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악 자체를 해결하는데 심판을 통해 악의 담지자들을 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악의 담지자, 이 담지자라는 말은 영어로 bearer,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악을 지닌 자들.
악을 지닌 자들이 누구냐면 사탄과 악한 천사들,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 그래서 여러분, 그 인격적 악은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주체가 없어지면 더 이상 악은 없어요. 이 악의 담지자들이 심판을 통해 멸망을 당하면 더 이상 악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악은 영원한 게 아니라고. 악은 선에서 변형돼서 갈라져 나왔고 다시 심판을 통해서 악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이 그 지배하는 선뿐인 세상이 올 것이에요. 지옥은 선이 전혀 없는 악의 유형지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없는 곳인, 지옥에 대해서는 요즘에 그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옥이 있다 없다는 그 논쟁은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지옥은 있으니까. 문제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라는 그 지옥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옥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성경의 지옥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은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한편으로는 불못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바깥 어두운 곳과 불못은 서로 상충하잖아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불못이라든지 바깥 어두운 데라든지 하는 것은 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본질은 인간이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 고통에 있다기보다는 거기는 선이 없는 악뿐인 악의 유형지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지옥이란 선이 조금도 없는 온전히 악으로만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유괴를 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로 드는 건 끔찍한 예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괴를 당해서 거기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이거는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끔찍한 그런 일인데, 자, 그 경우하고 유괴당한 아이가 그 유괴범들과 동화가 돼요. 그래서 유괴범의 한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악을 저지릅니다. 다른 아이를 유괴하고 그 다음 다른 아이를 살해하고 죽이는 그 끔찍한 악을 행해요. 자, 여러분, 둘 중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둘 중에 한쪽에 속하여야 된다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악의 피해를 입는 쪽이 낫죠. 악에 의해서 희생되는 쪽이 낫지 악을 저지르는 쪽보다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요, 내 아이 안에 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될 때, 그래서 회개가 불가능해져서 그 아이가 악에 완전히 넘어가면 그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그 소중히 여겼던 내 아이는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 악에 완전히 빠진, 악으로 넘어간 그 존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의 선을 그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선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악으로만 떨어진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가 가능한 동안에 그 선이 조금이라도 그 안에 남아있을 때 그 선의 불씨를 일으켜서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그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선이에요.
지옥은 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탈된다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한때 인간이었던 어떤 존재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어로 human remain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간의 잔재. 우리가 죽어서 몸을 남길 때 이 몸은 한때 인간이 입고 있던 몸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떠난 그 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썩어가는 육체 덩어리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때 입고 있었던 몸일 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박탈된 그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때 인간이었던 어떤 자,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선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악에 함몰되고 악에 넘어간 악 자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악의 담지자들을 멸하시고 그 악의 담지자들을 가두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은 그러니까 영적인 블랙홀과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있지만 없는 곳이에요. 이것은 파지티블리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있는 그런 것이 지옥이 아닐까. 지금 제 언어가 짧아서 지옥에 대해서 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지옥은 악의 유형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를 뒤집고 타락 자체를 무효화하고 그 다음에는 악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타락이 인류의 연대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인간의 회복도 연대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혹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좀 찾아서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가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본문에 보면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오죠. 그 한 사람이 아담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아담이 대표이고
또 그리스도가 대표예요. 타락이 아담과의 연대성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구원도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연적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얻습니다. 기독교의 그 구원론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동일하게 가능성 있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 즉 이성과 양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의 밑바닥에는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의 이 연대성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마치 동시에 공평하게 레이스를 해가지고 출발선에 똑같이 서서 이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나가는데 앞에서부터 어떤 커트라인을 정해서 이거보다 먼저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거기 못 미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지금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류는 딱 두 사람이에요.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은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이 큰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리스도 편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의와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담 안에 속했다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그 본성 자체가 죄와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어제 읽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와서 성취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에게.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6절까지 또 다른 분이 좀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6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여러분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들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었어요.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혈통적 그 후손이 전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오면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교회는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혈통 플러스 믿음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했다면 신약 시대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혈통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럴 때 그 땅의 모든 민족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이 교회는 혈통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 후에 유대인과 관계없이 믿는 이방인이든 믿는 유대인 플러스 믿는 이방인 다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씨라는 말로 표현하죠. 근데 씨가 바울에 의하면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성경 해석하기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배우는데 성경은 이 문법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어가 복수로 쓰였는지 단수로 쓰였는지 이런 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다 정교하게 단수로 쓰일 때는 단수로 쓰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를. 그 하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뒤에 가면요. 좀 더 발전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씨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에게 미치게 되고요. 그 복은 무엇이죠? 구원의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복은 어떻게 오는가? 거기 1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떠올리죠? 그거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그 반항한 자들, 로마의 통치를 뒤흔드는 자들, 그래서 반란을 꾀하는 자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는 저건 영모죄다, 저거는 반란죄다, 저거는 그냥 뭐 강도질했다든지 좀 나쁜 짓을 했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죄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요. 가장 잔혹하고 아주 끔찍한 형벌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십자가형을 바라볼 때는 그 죄를 떠올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십자가를 전부 나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무에 달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 율법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자들 중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말이 돼요. 바울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올리고 이렇게 떠받들고 메시아라고 믿는 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바울의 그 사고가 생각이 아주 일대 전환을 일으킵니다. 아주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누구의 죄 때문인가?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의 죄 또는 그 허물 많은 그 백성의 죄,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이것이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그 율법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형벌을 자기 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율법의 그 저주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실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구원입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단수인 그 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일을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재림 앞에 지금 이 현재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도 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리스도의 현재적, 미래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 나누고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하신 일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일은 높아지신 사건이에요.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얘기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찬송시라고 보통 불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울이 직접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이전부터 교회에 이렇게 쭉 전수되어 내려온 그러한 찬송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스도의 찬송시의 내용은 6, 7, 8 세 구절은 낮아지심을 보여주고요. 9, 10, 11 세 구절은 높아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예요. 먼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게 그리스도의 1차적인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또다시 낮아지심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물론 그 후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그 장사되심을 포함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 성육신, 십자가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 두 단계로 또 높아지세요. 그래서 그 각각의 낮아지심의 단계들과 높아지심의 단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육신이라는 이것 그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신 그 어린 아기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신앙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종으로 인정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나름대로 고백하는데 존경도 표하고 경의도 표하고 이 모든 것이 성육신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또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도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우리는 참으로 보아야 돼요. 성육신의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기적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자 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신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맞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기적도 부활도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은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도 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변화예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후로 영원히 인간이 되셨어요. 영원히 God-man, 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신비라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냥 인간의 몸을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활동하시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띤 이단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는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는 떠나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건 누구죠? 인간 예수만 죽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어떻게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 이전에 떠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몸을 다시 입으셨어요.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몸으로 죽으셨는데 죽으신 후에 그 연약하고 죽은 그 몸을 다시 입으셨어요. 부활하셔서. 물론 그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영원히 입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고 몸을 입으신 그 사건은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드에서 봐도 진정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번 일어난 이 변화는 영원한 변화입니다. 성육신은요,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평행을 계속 이루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접촉하셨습니다. 인간과 연결되셨어요. 이 연결된 이유는 무엇이죠? 인간들을 하나님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 인간들,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닌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구분은 영원한 구분이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인성 속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차원으로 회복이 아니고 아담보다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그 목표예요. 우리는 그냥 아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시고요. 부활은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재창조의 문을 여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모든 악을 역전시키는 전환점이고요. 그 다음에 승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권능과 영광의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새 창조의 시작이에요. 부활은 재창조 또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는 담당하셨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면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 그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같은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떤 그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우리를 죄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이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 길은 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고 옥죄이는 그들의 파워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장해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구원,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이제 맛보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억누를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란 무슨 뜻이죠? 예, 그 뒤에 많은 추수가 뒤따를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이 첫 열매시라면 뒤를 따라 이어질 많은 추수는 무엇이죠? 1차적으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 전체가 피조계 전체가 부활할 것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루터란 견해고 하나는 칼빈주의 견해인데 어느 쪽이 굳이 옳을까에 대해서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루터라는 이 모든 우주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 우주를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우주가 부활하는 것으로, 우주가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입장이에요.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이 지금 현재의 몸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내 몸과 아무 관계없는 새 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부활한다면 많은 사람은 실망할 거예요. 자기 몸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저만 해도 제가 키드니가 좋지 않아서 이식 수술도 받고 요즘도 제가 그 키드니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약한 몸을 또다시 받는다면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운 새 몸은, 이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연약함이 없어요. 거긴 더 이상 추함도 없어요. 거긴 더 이상 뭐 병들고 뭐 늙고 죽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같은 몸인데, 그래서 이 몸과 부활의 몸은 연속성이 있는데 그 연속성보다 불연속성이 더 클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전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화장을 금했습니다. 우리가 다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부활하지 않는가? 그러나 몸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내 몸을 구성했던 이 요소들이 결국 이 원자들은 다른 몸을 구성하는 여러 번에 걸친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소고기를 먹으면 그 소고기를 구성했던 원자가 제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또 제가 만약에 죽어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거기 또 풀이 자라고 그럴 때 그 풀을 다른 소가 뜯어먹고 그러면 그 풀이 또 다른 소의 몸의 일부가 되고 그걸 누가 또 먹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뭐 화장은 되니 안 되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몸이 부활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이건 전부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이 죽음이란 뭐죠?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의 최종적 결론이 죽음이에요. 현재 이 우주도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당시에 그런 걸 볼 수는 없지만 계속 가면 결국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우주 자체도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은 사실 죽음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뒤쫓아서 믿는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만물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그 지금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승천이 있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절정이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그 위치에 오르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신분이 거기에 속한 게 돼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금 우리의 영적 위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치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은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활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는 게 구원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상태, 중간 상태예요. 성경은 몸을 떠나서 영혼만 존재하는 그 상태를 절대 구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잠시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임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임시 상태조차도 지금 현재 몸을 입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이거보다는 좋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 지금 오고 있어요. 어떻게 오죠?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늘만이 아니라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혼이 아니라 몸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이 헬라적인 그런 이원론적 관점으로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이 저 구름 위에 어떤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프를 뜯고 있는 그게 구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먹을까요? 예, 먹어요. 먹죠.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거기서도 먹고 배설하나? 뭐 이런, 그래가지고 그건 너무나 아주 그냥 도로 유치한 어떤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새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또 거기 가서 또 이제 우린 술 안 마시는데요.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한 도막 드셨죠?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들이심에 잡수셨습니다. 아니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어떻게 그 조잡한 식사를 한단 말인가? 이게 다 우리가 헬라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은 몸과는 관련이 없어야 된다. 둥둥둥 떠다니는 뭔가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의 구원은요.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생각할 때 각자 자기 포도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earthly 했어요. 이 지상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지상적인 그림에 천상의 영광을 더한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에서 살 것이고 몸을 입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과 몸을 생각할 때 느끼는 모든 연약함, 제한됨,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불멸의 존재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새 몸을 입고 사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어쩔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추론해볼 따름입니다. 예. 성경에서 이 지옥이 불못이고 바깥 어두운 거 이렇게 되면 여기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그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목사님.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거냐? 예, 지옥도 전부가 상징적인 건 아니죠.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 어떤 실제적인 특성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든지 그런 것.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은 이 새 하늘 또는 새 땅, 부활의 몸 이런 것은 상징적인 언어는 아니에요. 예, 이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실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상징성은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아는 땅과 현재 아는 하늘과는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 점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잘 표현한 단어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기독교 신비가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체험 속에서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 맛보고 그 감동하는 그런 이제 글들,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 아주 희미한 그런 엿봄이겠죠. 엉뚱한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진짜 쓸모없는 직업이 있겠고 꼭 필요한 직업이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직업은 농부. 땅을 가꿔야 되니까 진짜 필요 없는 직업은 의사, 간호사. 뭐 아플 일이 없잖아요. 뭐 쓸모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천국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기억할까요? 기억을 못해요? 글쎄요. 자 보세요.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동일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 그것이에요. 윤회가 사실이라 한다면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전생을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서로 나에게 전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생의 나와 지금의 나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또 지금의 나와 내생의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억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의 나와 동일한 인물이 거기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이어집니다. 근데 기억이 성화될 거예요. 치유될 거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있죠. 뭐 많은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기억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뭐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사람, 그 공포, 그 비인간적인 그 모든 것.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아우슈비츠를 생각할 때마다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천국도 지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억이 치유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된 그 기억으로 옛날을 기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는지 그 위로 쪽에 그 은혜가 더욱 넘칠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기억은 하되 그 기억도 성화됩니다. 그 기억도 글로리파이가 돼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다 알아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조차 있어요. 천국을 몽롱하게 자꾸 생각하기가 쉬운데 천국에 가서 보면 이 지상에서가 꿈처럼 느껴질 거예요. 거기가 진짜예요. 우리가 몽롱한, 사실 이 지상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기억도 가물가물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꾸 잊어먹고, 이게 몇 년 전의 일인지 왔다 갔다 하고, 며칠 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정확히 되새기지 못할 수 있고,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이 몽롱한 거예요. 거기서는 진짜 확 눈이 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었다, 깨어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은. 그리고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서 헨델의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곡을 쓰게 하셨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이어질 것이 많이 있어요. 미술품들도 거기 이어질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예술품들도, 음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불타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건 불타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행한 많은 일이 우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하리라. 저희가 저희 수고를 쉬고 저희 하는 일이, 저희 행한 일이 저희 뒤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14장에 우리의 행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의 행한 일들 중에 모든 죄악된 것, 불순한 것, 이런 것은 정결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천국의 소망, 장차 올 영광,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기만 한다면 이 지상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잘 몰라요.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그 소망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다 주어지고 이 세상에서 다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많은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할지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예수님의 초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지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성령의 주도하에 이어지도록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미래에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현재는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성령님과 그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 위격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경험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 충만,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내주, 이거 다르지 않아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 예수님 거의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 사역, 그 통치와 중보가 현재적 사역이라면 미래적 사역은 이제 재림, 친히 눈에 보이게 천군 천사와 더불어 영광과 권능으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만약에 이 재림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겠죠.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겠죠. 우리의 소망은 사실 다시 오실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예수는 주시다. 그 말이에요. Jesus is Lord. 그 간단한 문장이 그들의 신앙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거하는 자들을 황제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게 하면서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된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다른 민족들은요, 어차피 다 신교예요. 신들이 많은데 거기 황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황제 숭배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도저히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은 면제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너무나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얘네는 잘못 건드리면 시끄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너희들의 제사 때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식 속에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면제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걸 자꾸 강조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받게 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랑 다르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역시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죠. 거부해야 되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시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하면 할 수 없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뭐 채찍질도 당하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업 조합이 길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 제사에 불참해요. 그럼 길드에서 쫓겨나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야 했던 거죠. 그래도 예수는 주시다.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이 예수는 주시다라면 초대교인들의 소망을 가장 짧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오소서 주여. 그냥 마라나타.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의 소망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는 주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들과 너무나 달라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땅이 본향같이 생각해요. 이 땅에서 다 누려야 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하고 이 땅에서 만족해야 하고 이 땅에서 다 맛봐야 돼요. 그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말하고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바알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복주의를 그 기복주의적 관점에서 현대 기독교를 본다면 타락한 종교예요. 특히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가 너무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어느 게 바른 신앙인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엇을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심판을 꼭 심판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심판할 때 요점이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빈디케이트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호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나요?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뜻이에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행한 일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할 내용이 우리가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구분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구원 못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를 찾지 않으세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걸 묻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찾습니다. 믿음의 행위란 뭐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믿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열매인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주로 앉아 계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심판대에 앉으신 그 심판주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만나는 분이 있고요. 그 심판주가 구세주이신 자들이 있고 아니면 심판주가 구세주가 아닌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주가 구세주시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그 구세주께서 나에게 정죄하시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내 죄를 다 속겠다. 그렇게 받아주실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그들의 죄가 그대로 폭로되어 심판당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멸하신 후 나라를 아버지께 양도하시고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도 사실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이 알라 신을 믿잖아요. 한국 이슬람이 알라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번역해요. 알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실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가 다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에서 바로 열쇠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